지난 주일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여러분의 기대보다 훨씬 큽니다. 3번을 반복해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걸 확신하는 사람들은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웬만한 일에, 작은 일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중세기 한 수도사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친구 어머니 병문안을 가는 중인데 먼 길 가다 보니까 피곤해졌습니다. 점심 됐는데 햇볕이 뜨거워 짜증이 납니다. 시장에 돌아왔습니다. 도시락을 싸놨는데 나올 때 잊어버리고 그냥 왔습니다. 승질이 났습니다. 화가 나서 괜히 떠났네 하고 가다 보니까 피곤하면 돌멩이 하나 발을 빵 차서 아야 발가락 되게 아프네. 주저앉아가지고 도대체 이 돌멩이 여기 하필 여기 있어서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돌멩이가 갑자기 배로 커집니다. 이거 우연히 있는 게 분명히 누가 나를 그걸 갖다 놓은 걸 거야. 또 배로 커집니다. 이런 큰 바위를 갖다 놓은 놈은 누구야 도대체? 김치박씨, 소치개씨 분명히 그놈일 거야. 그렇게 한 사람 떠올리고 욕할 순간 점점 회로고 나중에 집채만한 바위가 길을 꽉 막아버렸습니다. 막 욕을 하고 있습니다. 주저앉아가지고. 한 소녀가 길을 지나가다가 수사님 어디 편찮으세요? 길에 앉아 혼자 뭘 중얼거리세요? 말이야 막 떠들었더니 바위 없는데 여기 돌멩이요? 툭 던지고 가버렸어요. 내 마음의 바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생각지 않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우습게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돌아보면 나중에 보면 그거 별거 아닌데, 별일 아닌데 그거를 크게 생각해서 달려들다가 다치고 넘어진 경우. 큰 싸움에서는 이기는데 작은 싸움에서 지는 경우. 작은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큰 싸움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은 하나님대로 넘어뜨려 그 정복했는데 아이성 작게 우습게 봤다가 패배한 경우.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블레셋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죠. 모든 별거 비교가 안 된 이 싸움에서 어린 목동 다윗이 승리합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때 블레셋 전쟁이 납니다. 상대 블레셋 골리앗은 구적장신의 거인이고 백전도자입니다. 사울 왕도 힘 있는 왕이고 일반 사람보다 머리 안 있는 큰 왕이지만 그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서는 기가 죽어서 아무도 나서 못하고 꼼짝 못합니다. 골리앗이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지만 아무도 나서 못합니다. 이때 어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장에 나오지요. 형들이 셋이 나갔는데 잘 있나? 전쟁 어떻게 되나? 보고 와서 음식도 갖다 주라고 해서 형들과 백부장에 갖다 줍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분통이 납니다. 이때 나서서 통쾌하게 승리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싸워 넘어뜨린 다윗의 위대한 승리 뒤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작은 싸움들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큰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싸움들이 이 골리앗보다 더 크고 중요한 싸움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골리앗처럼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들이 닥쳐옵니다. 믿으면 하나님 백성에도 고난 위기는 옵니다. 당연히 하나님 백성은 승리해야 되고 승리합니다. 다윗의 경우처럼 우리의 영적 싸움과 인생에서도 보이지 않는 싸움보다 보이지 않는 싸움이, 큰 싸움보다 작은 싸움이
더 중요합니다. 큰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작은 싸움에 먼저 승리해야 됩니다. 다윗은 어떤 작은 싸움에서 승리했기에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큰 싸움에 승리하기 먼저 싸워서 승리해야 될 작은 싸움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첫째는 감정과 성격과의 싸움에서, 감정과 성격과의 싸움에서 앞에 26절을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시옥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리지 못한 아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근데 모욕하겠냐?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못 견뎌가지고 저 한렴 저 인간 감히 하나님 모욕한다고 저 인간 저놈만 잡아주면 어떤 상 준다는 거야? 사람들 물어보고 이때 다윗의 큰형 맏형 엘리압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야단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 구경하도다. 세 번역을 이랬습니다. 다윗 군인들과 이야기하면서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파에 있는 몇만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 건반 고집된 녀석아, 네가 전쟁 구하라고 내려온 걸 내가 모를 줄 아냐? 물어보지도 않고 이놈의 새끼 너 여기 왜 왔어? 구경하러 왔어? 양 어땠어? 빡고요. 그냥 쏟아봅니다. 여러분 8명의 아들이 있는데 다윗은 막내고 형은 맏형이면요 우리나라에서 이 아버지 뻘이에요. 찍고 못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반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선거 대받아라. 세 번역은 내가 뭐 잘못한 것입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몸을 돌려 형 옆에서 떠나 다른 사람 옆 앞으로 가서 똑같은 말을 또 물어봤다. 찍서부터 집에 가야 되는 이 상황이면 근데 내가 뭘 잘못했어요, 형? 물어보지도 못해요? 그리고는 돌아섭니다. 이분이 중요합니다. 형에게서 몸을 돌려서 형 옆을 떠나서 아까나 다시 전과 같이 평안하게 말을 합니다. 놀라지도 않고 쫄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대들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고 내가 뭘 잘못했어요? 물어보는 거 어때요? 그래 놓고 전과 같이 몸을 돌려 형 옆에서 떠나 똑같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맏형 엘리압은 자기의 성격과 감정을 잘 조절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이유를 물어보지도 않고 화부터 내고 윽박지릅니다. 이건 엘리압 자신의 성격의 문제입니다. 자기 집안의 장자였고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명령 따라 사울 대신 왕을 세우려고 찾아왔을 때 아버지 이새가 맏형부터 쭉 1번으로 나올 때 엘리압 보자 사울이 뿅 갔습니다. 왕감이다. 엘리압 보고 이야 마음에 들었습니다. 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 정말 장군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때 유명한 말씀 아시죠? 사무엘 16, 10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도 있다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나 여호와는 뭐라고요? 중심번호야. 이때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압 중심하였다. 승질 들어온 걸 아셨어요. 이때부터 속 중심이 감정 조절 못하고 성격이 나쁜 걸 아시기 때문에 겉보기가 버리셨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의 성격이 축복의 그릇입니다. 성격에 따라 복을 받기도 하고 복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자기 성격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기도 하고 쓰임받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완전히 바뀌나요? 승질 더러 악한 사람이 갑자기 성자가 되나요?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께 붙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또 차분하게 각기 다르지요. 그런데 성령 받기 전엔 그 성격이 자기 마음대로 해서 죄를 짓고 남을 해치기도 하고 아프게 해요. 그런데 성령에 붙들리면 그 성격이 하나님에게 좋게 쓰입니다. 열정으로, 강인함으로, 의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의욕도 넘치고 사명감도 있고 믿음 좋고 재능도 뛰어나지만 감정과 성격의 싸움에서 패배해서 인생 실패하고 하나님 쓰임받지 못하고 축복을 입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감정과 성격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나의 성격이 사탄이 나를 넘어뜨린 유혹의 조건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순간의 감정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말 기도와 금식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여 항상 성령에 붙들려 있는 상태에 되어야 그 성격 감정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격 감정에 끌려가지고 주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 예수를 전빠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게서 산다. 내가 사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산 거 아니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나는 죽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성을 잘 다스리고 그 싸움에 승리합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압이 이유 없이 따지고 자존심을 당하게 하는 말에 대해서 화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 성격 싸움에 승리했기 때문에 거대한 골리앗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자기 성격 감정을 조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형한테 기가 눌려 하거나 내가 보자고 따지고 알았어 가면 될 거 아니야 다 뺑이 집에 가버렸으면 괜히 물어보지도 않아. 형이 이러다 이제 아니 물어보지 야 그거 안 하면 갈 거 아니야 가면 될 거 아니야 가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윗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엘리압이 아니라 골리앗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영분별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상대해서 감정 터뜨리고 성격 가능하면 마귀와는 싸우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우리로 영적 싸움에 나서지 못하고 패배하려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 성격을 건드려서 거기 대응해서 거기 싸우다가 그거 대응하다가 그냥 넘어져서 영적 싸움 본 게임을 해보지 못하고 집에 가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렇게 싸우면서 승리해야 돼요. 그러려면 엘리압은 상대하지 말아야 돼요. 이걸 뒤집어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엘리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믿음 가지고 주를 위해 살려고 하나님을 살았다고 열난 사람들에게 엘리압처럼 넌 뭔데 하고 감정 성격 건질려서 승리를 하고 가면서 나가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엘리압 같은 방해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이 강해서 형 엘리압과의 싸움에서 하나 다투지 않고 무시하고 그냥 앞으로 나갔지만 다 걸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열정을 가지고 쓴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다 나섰다가 먼저 믿은 사람들이 형 엘리압 같은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달려들거나 마귀의 유혹에서 그냥 건드려서 그 사람 성격 감정 나게 해서 넘어져서 주일 못하게 하는 엘리압 같은 아주 위대한 능력의 사람도 가끔 있어요. 우리도 내가 먼저 내 감정 성의 싸움을 승리하자. 그리고 성에 붙는 사람이 되면 내가 그렇게 마귀에 쓰임받을 수도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긴 속히 하고 말하긴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 일을 이루지 못함이니라.
의로운 일이라도 감정과 성격 따라 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감정과 성격 싸움에 승리해야 골리앗의 싸움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감정과 성격을 공격해와도 성령에 붙들려서 무시하고 이겨내고 달려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에서 골리앗 때문에 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욕한데도 대꾸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이 골리앗 싸우겠다고 나섭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데려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린 용사입니다. 야, 안 돼. 너는 어린애잖아. 저 사람은 백전노자. 안 싸우면서 진 적이 없고 체격을 봐. 넌 게임이 안 돼. 나도 못 나가고 있는데 이 말하는데도 다 못하고 내가 안 되는데 네가 되겠냐? 이 조그만 녀석아. 다윗이 대답합니다. 다윗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숨을 잡고 그것을 죽였나이다. 야, 어린 소년이 곰이 와서 생물을 가면 쫓아가고 곰이 물려가면 곰을 세웠고 아가리를 찢어버렸대. 이어서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가 그 중에 하나같이 되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저 하나님의 이름 모욕한 자는 저는 똑같이 내가 아가를 찢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싸우러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골리앗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이름이 저 이방인을 모욕했다는 게 못 견디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저 이방인이 하나님 이름을 모욕할 수가 있어? 이 의로운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형 엘리압이 화를 내고 다닐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골리앗이 하나님 모욕할 때는 화나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우기 때문에 용기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내가 싸우겠다. 하나님 싸우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을 위해 싸운다는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확신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를 위해 하나님 위해서 죽길 가고 싸우고 나가면 무엇이 무섭습니까? 주를 위해 싸우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주를 위해서 손해 고통당하는 거 뭐가 무섭습니까? 주님 함께 하시는데 내가 주를 위해 싸우면 주가 함께 할 것인데 누구를 두려워할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는 거라고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아버지시라고요.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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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전구 하나 깨질 때까지.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이르고 입으로 신을 고른다고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할 때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자주 필요한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의 최대의 적입니다. 두려워하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작은 애도 두려움을 자꾸 줍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보다 집에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서 많이 죽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집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이건 뭘 말합니까?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서 전쟁 나간 남편 아들 때 걱정하다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은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로마 8장 31절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넉넉히 이기니라.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우리는 겨우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기고도 남습니다. 더 싸울 수 있습니다. 100번도 더 싸울 수 있습니다. 힘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힘이니까. 요즘 정말 우리를 들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다하지만 걱정, 근심, 연료, 불안, 절망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하나님 함께 하면 누가 우리 상대합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비유합니다. 종이 한 장은 약해서 그냥 찢어지지만 이 종이를 본드로 이 콘크리트 벽에 발라놓으면 못 찢습니다. 이 종이 찢으면 벽을 깨트려야 돼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나 이기려면 하나님이 이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아무도 나를 이길 수 없어요. 당당한 거예요. 옛날에 이조시대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4가지 있어요. 신언서판이라고 했어요. 첫째가 신, 몸의 자세예요. 선비. 두 번째가 말, 세 번째가 글씨, 그 다음이 판단력. 이 4가지가 갖춰야 선비예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부모님, 아버님 장한테 항상 똑바로 걸어, 허리 펴고, 어깨 펴고, 꾸지모 옳지 마. 매번 교육하셨대요. 어깨 펴세요. 고개를 15도 정도 잠깐 들고 보고, 그리고 시선을 15도 이상 밀고 자세를 보면 알아요. 하나 함께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죠. 딱 경기, 운동경기, 씨름이나 무슨 태권도 때 딱 탈 때 딱 그 자세 보면 벌써 빈틈이 없네.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있는 사람은 자세 있으니까 빈틈이 없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 명령하시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놀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갔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호수아 4장 7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는 널 피하리라 하나님 가까이라 그는 널 가까이 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이걸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마귀는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합니다. 빌빌거리면 우습게 봅니다. 그러나 세게 나가면 쟤 왜 저러지 못 믿는 게 더 감히 한번합니다. 하나님 믿고 큰 소리 쳐요. 다윗처럼 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서 승리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불신앙과의 싸움에서 앞에 30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의 검도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는 벌쌈이니까 그가 그 짐승 하나라도 하게 되리라.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 건져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내가 어떻게 어린 소년이 사자와 곰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신 겁니다. 나 하나님 믿고 사자와 곰을 찢어박이고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에게서 나를 지켰으니 저 할례 없는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두려움 없는 다윗의 이 근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사울은 너 안 돼. 그래서 이 말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냅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하라. 할 말이 없어요. 다윗도. 하나님 믿고 간다는데 뭘 말려요?
어떻게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나요? 사라동 사울왕도 두려워 떨었는데 소년 다윗 어떻게 담대하나요?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많이 했고 하나님 신뢰하고 승리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어린 소년이지만 막내라서 구진을 다 맡아 하고 멀리 나가서 양을 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절반 상황에서 어떻게 사자와 곰을 이길 수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믿 매달리고 얼마나 큰 자로 절박하게 광야에 훈련받은 거예요. 절박한 상황에 매달려 하나님 붙들고 저 양 뺏기고 양 하나 잡아가고 아버지한테 혼난다고요. 주여 그러 달려가서 막 사자 이렇게 하면 내놔 안 돼 이거 사자 하면 사자 입을 좀 힘이 나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사자 곰과 맞선 상황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싸워 승리한 그 성경험이 쌓여 있어요. 지금 훈련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거 아닙니다. 삶은 경험으로 쌓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 하나님 경험을 시켜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힘들고 어려울 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와 같이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에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한 경험들이 쌓여나가. 이게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성경 읽었어? 교회 갔다 왔어? 이게 아니에요. 가장님에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나누는 거예요. 그는 어릴 때부터 이런 경험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 하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응답하고 승리하는 경험을 자꾸 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골리앗 같은 거, 그러면 골리앗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활 쏘기 연습을 할 때 이 창틀을 요만한 쌀 하나 올려놓고 쳐다보라고 그러는데 언제까지요? 쌀알이 감자만큼 보일 때까지 계속 쳐다봐요. 나중에 쏘면 감자인데 왜 못 맞춰요? 수없는 훈련과 연단 실력 쌓이면 훈련이 많은 사람은 실전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실전이 더 쉬워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싸움은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된 거예요. 그냥 민족의 싸움이에요. 저 한령 이방이 하나님 이름을 감히 모욕한다고. 어떻게 저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저걸 가만 놔두냐고. 하나 영광과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싸움은 민족 구원 싸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45절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나.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서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두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께 구원이 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우리 무리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의 것인즉 그가 너희에게 흥계시리라. 생각해보세요. 구척장신의 백전도제 블레셋이 넌 뭐야 새끼야. 어린 애가 나와서 너 밟아 찢어 죽일 거야. 근데 요만한 다윗이 까불지만 너 죽여가지고 그냥 네 시체를 다 날려주고. 저는 평생 예수 믿어서 못했으니까 이 다윗 얘기를 수천 번 읽고 들었는데 오늘 읽는데 막 가슴이 막 뛰네. 아까 몽도 가시는데 막 가슴이 뛰더라. 아니 이 거인 블레셋 이 골리앗이 다윗 보고 너 갈바지는 네 시체를 세나 그건 이해가 된다고요. 근데 요만한 다윗이 이만한 먹고 너 밟아 찢어발겨 죽이고 네 시체를 다 나누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골리앗이 한 번 통지 팍 죽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담대해요.
전쟁은 칼과 창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내가 어린 소년이지만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너를 그냥 박살내가지고 널 밝혀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걸 언제 알게 할 거야. 당당합니다. 요즘 식으로 하면 이걸 보고 있을 때 그가 아이고 저놈 새끼 내 사이 싸웠으면 좋겠다. 대단하네.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왜 이 말씀 드리냐? 여러분 머릿속으로 다윗과 거기 상상을 해보세요. 엄청난 수의 불제의 군인들, 거기에 이 완전 무장한 골리앗이 2m 30된 그 골리앗이 칼 들고 서 있는, 거기에 조만한 10살 된 17살도 안 돼 그런 어린 성이 막대기 들고 이러고 있는 모습. 근데 얼마나 당당한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쟤 누구야? 와!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내 아들이라면? 그게 내 아들이라면? 내 손주라면? 나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멘 그러잖아.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왜요? 에이, 다윗이니까 그렇지 뭐. 내 새끼는, 내 손주. 그러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내 아들, 내 새끼는 안 돼. 그러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아멘 해야죠. 다윗은 찌질이에요. 사람 지름 못한 어린아이인데 하나님 믿으니까 사울 왕보다 더 나서 이겼다고요. 옛날에 어느 드라마 대사에 있었죠? 내 안에 너 있다. 얼마 유행했었어요. 다윗은 왜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들, 딸이 이렇게 하면 돼야죠. 우리 손주가 이런 사람 돼야죠. 나 무시해? 겉모습 뭐 무시하지 마. 넌 나한테 죽었어. 가발리면서 넌 내 밥이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너 뭐 키 크다고? 잘났다고? 뭐 힘 있다고? 난 하나님이 계셔. 나 함부로 건들지 마. 나 건드리면 난 네 지산 날이야. 이러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아들, 딸이. 우리 다음 세대가. 그래도 아멘 안 해? 아직도 아멘 안 해? 아직도 아멘 안 해?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빼고 하라고 그러지.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왕의 갑옷도 칼도 다 거절하고 평소에 양치대 쓰던 막대기에 물매 들고 나가서 그냥 칼과 창 필요 없어. 하나님 계시면 이 막대기 하나도 괜찮아. 칼과 창 필요 없어. 하나 함께 하시면 넌 나한테 끝난 거야. 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유다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자, 라이언, 앙 사자입니다. 메시아는 사자라. 하나님 자녀는 사자 같은 용맹스러운 삶의 뜻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악한 세력과 불의와 막에 맞서 그냥 사자같이 앙하고 달려든 사야의 용맹과 야성 가진 사람 얼마나 될까요? 다윗처럼 내가 어린 나이지만 사자의 발톱에서 양을 건네고 곰의 이 아가리를 찢어내고 하나 함께 하신 저 블레 싸움도 악될 것, 이런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 이게 우리가 길러낼 다음 세대 모습이고, 그걸 우리가 보여줘야 돼. 우리가 먼저 불신앙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승리를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떤 싸움도 이걸 믿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이것부터 고백하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싸웁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의 능력이 내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주를 신뢰한 믿음으로 불신앙의 삶을 승리하십시오. 믿습니다. 어떤 큰일 딱 다치면 안 될 것 같아. 기도할 땐 아멘 그런데 진짜 문제가 딱 다치면 못해. 안 돼. 그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는다 그러면 그중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산 게 은혜를 산 건데 다윗처럼 나를 사자의 발톱 구한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의 손에서도 구하실 줄을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모든 싸움에 승리하고 사명을 이루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자만심과의 싸움에서, 자만과 싸움에서 38절에 보면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이 입고 가지 못하겠나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실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에게 나가냐. 어린 손 다윗이 싸움 나오니까 보니까 골리앗은 다 완전 무장인데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갑옷 입고 나가라. 최고의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입어봤더니 어떻다고요? 안 맞아요.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있는 장수입니다. 다윗은 10대 어린 소년입니다. 입어봤더니 상상해 보세요. 어린 손이 장군의 갑옷 입었다고요. 중학생이 어떻게 될까요? 바지 입었더니 바지가 여기까지 올라가. 웃도리는 롱코트야. 두고 쓰니까 사람이 안 보여. 칼을 드니까 키보다 커. 방패 무거워서 끌리지도 않아. 어떻게 싸워요? 다 벗어버리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왕의 갑옷이라고요. 왕의 갑옷 하소하는 건 최고 영광입니다. 왕의 인정, 왕의 대리에 네가 왕이다 그 말이에요. 내 대신 싸워라. 이거 지금 사울이 이 전쟁에 총지휘권을 주는 겁니다. 왕의 갑옷이에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왕이가 입어본 것만 해도 가문의 영광이에요. 만약 다윗이 자만한 사람이었다면 입고 나갔을 겁니다. 끌리고라도. 네. 너 왕의 갑옷 입었다고 무시하지 마라. 이러 나갔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자기의 명예에 설지 모르지만 싸워 못하고 그냥 죽었을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누군지 압니다. 나는 시골 목동이라고요. 왕의 갑옷 입을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다윗이 승리한 후에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내 사위가 되라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오면 사위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죽게 하려는데 다윗이 내가 누군데 왕이 사위 되고 2번이나 거절합니다. 자기 꼬락지를 알아요. 나는 왕족 될 사람이 아니야. 시골 목동이라고, 막내라고. 왕의 갑옷이 맞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거 입고 자랑할 마음이 없어요. 보통 같은 자랑했을 거예요. 아니면 받아서 싸가지고 갔을 거예요. 안 맞아도. 왜? 왕의 갑옷 받았다. 이거 가문의 영광. 자, 다도 이 갑옷라고 이건 왕의 갑옷은. 근데 싹 벗고 나갑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왕의 갑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자만심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내게 어울리한 것으로 나를 치장하는 것을 벗어버리십시오. 사람이면 속이 허할수록 겉을 화려하게 꾸민다 그래요. 화장을 아주 짙게 하거나 옷을 지나치게 화려하게 입거나 노출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속이 허한 경우가 많다 그래요. 심리가 그렇다 그래요. 속이 꽉 찬 사람은요 그냥 잠바 입고 다녀도 괜찮고 그냥 대충 걸쳐 다녀도 뭐 속이 중요해 겉이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목을 매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남들도 보이는 거 목도 못 쓰게 괜찮은데 싸워 승리하면 되는 거지 뭐.
겉모습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외적 조건을 인정받으려고 꾸미려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는 것도 내려놓습니다. 내게 잘 어울리지도 않고 맞지도 않는 갑옷을 억지로 입고 나갔다가 거기에 걸리적거려서 넘어져 싸우지 못하고 패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오늘 자만심이라는 왕의 갑옷이 자기 표현이다. 너 최고야, 너 잘하는 거야, 네가 더 나아, 자꾸 그것을 붙들고 사는 칭찬과 영광, 명예 그거 붙들고 자꾸 왕의 갑옷 입고 살도록 자꾸 줍니다. 그 왕의 갑옷을 놓지 못하고 있다가 그 무게에 끌려서 맞지도 않고 있다고 덜려서 영적 싸움에 패배한 경우가 많아요. 교만이 인간이 넘어지는 최고의 지름길이죠. 싸움은 갑옷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하는 겁니다. 싸움은 겉모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갑옷이라도 내게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갑옷은 왕의 갑옷이 아니라 믿음의 갑옷입니다. 믿음의 갑옷이면 됩니다. 하나님 전신갑주 무장하면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입는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 펴주시는 의의 갑옷을 입고 나가야 됩니다. 자만심은 사람을 속이고 망하게 합니다. 잠언 18절 교만하는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자만심과의 싸움입니다. 자만심과 싸움에 패배하면 영적 싸움에서 패배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의지적인 노력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또 17장 7절에 보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한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 먹으라 할 것이 있겠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그 후에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거기서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다 하겠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냐? 어느 집에 종이 있어요. 하지만 밭에서 수고하고 일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수고해서 앉아고 주인이 밥 차려주냐고요? 들어왔어? 빨리 들어오지. 밥 차려. 하루 종일 밭에 일했는데 들어오자 또 밥 차리래. 주인 식당에 수중 들다가 그 다음에 주인 끝나면 먹는 거라고.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냐. 일한 거는 주인이 일하는 건 종에 당연한 거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한 행으로 이루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사탄 우리를 높이려 할 때 하나님 나는 쓸데없는 종이에요. 나 해봤자 할 일 한 것뿐이라 하고 자기를 낮추는 게 진정한 하나님의 종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자만과 교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유명한 병, 섭섭병에 걸려요. 이렇게 이런데 안 알아주고 커피 한 잔 안 사주고 카페도 있는데 커피도 안 사주고 이 더운데 아직 안 사주고 이게 자꾸 우리의 자만심을 자극해서 넘어뜨리는 유혹이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거 한 것뿐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는데 무슨 칭찬이 필요합니까? 칭찬 감사합니다. 그거 바라지 않습니다. 하고 자꾸 그런 왕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목동의 옷을 입고 나가야 승리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지 않느니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 널 높이시리라. 자만심의 싸움에 승리해서 골고다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기대가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다음 세를 세우고 지역사회 섬기는 일,
가정에서 자녀를 죄전을 세우는 일, 가정과 교회가 함께 담대 세우는 일, 위대한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영적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곳곳에 작은 싸움에 폭탄과 지혜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사명 따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거대한 영적 싸움을 싸우러 나가는데 우리 앞에 수많은 작은 싸움의 폭탄과 지뢰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아차 하면 넘어가. 경제가 불황이고 사회 혼란하고 타락하고 세상 보면 희망이 없고 날은 덥고 비는 주이기만이 오고 기도원 갔다가 어제 장례 내려오는데 막 비가 와가지고 지리 심대가 차들이 막히고 여기 삶의 환경이 정말 어렵고 문제 많고 뭐 일은 잘 안 되고 사람들 별 사람 다 있고 우리가 아차하면 작은 빛이 일어나 밝기 쉬운 상황에 있어요. 제가 말씀을 다 준비하고 방에서 묵상하면서 있는데 그런 깨달음이 주신 거예요. 야, 정말 우리가 다윗처럼 권력과 싸우러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앞에 폭탄이 많다. 그래서 오늘 1, 2, 3 남성교 헌신예배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 맞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작은 싸움들을 다 이기고 오직 본 게임에 집중해 승리해서 우리 믿음을 올려줬거든. 우리의 다음 세대도 이거 보여줘야 돼. 별거 아닌 일에 걸려 넘어지고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본게 못하고 싶다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그냥 주여 그리고 다 성격도 감정도 두려움도 불신앙도 다 놔버리고 오직 하나만 바라. 이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적 신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이 확실히 믿고 오직 주신 사명만 보고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삽니다. 하나 영광 위해 삽니다. 저는 나라 위해 삽니다. 저 골리앗 넘어뜨리고 하나 영광 받으셔야 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 세울 겁니다. 이거 중심 꽉 잡고 나가면 그래 좀 욕해 그래. 안 보고 그래 니 다 가자 그래 알았어. 네가 너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싸움이 있다고요. 이게 본질을 붙들면 웬만한 건 그게 중요하잖아요. 핵심 붙들면 그것이 별일에 그런데 별거 아닌 일에 쓸려가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 쓰고 그런 거에 신경 쓰고 난 뭐라 그랬어 너 근데 내 거 뺏어가 그런데 다투고 그럴 여유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세워야 된다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거기 자꾸 딴 데 신경 쓰게 만드는 거. 작은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정 성결 싸움에서 두려움의 싸움에서 불신앙의 싸움에서 자만의 싸움에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그냥 다윗이 형한테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괜히 왔어요? 하고 형에게서 도몸을 돌려 형을 떠나서 하던 대로 하던 것처럼 감정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끝까지 온유함을 지키십시오. 주님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불신과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 믿고 나가십시오. 자문과 싸움에 승리하고 겸손을 무장하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큰 싸움에 작은 싸움을 다 이겨버리고 모든 힘과 능력 가지고 주님 사명에서 장난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 2 남선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비전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골리앗과 싸워 나는 약간의 주자가 싸워 승리해서 하나 영나타는 이 일에
집중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적 싸움에 나가지 못하려 하는 작은 싸움들에 끌려가지 않고 한 믿음으로 물리치고 주만 바로 달려가 승리하고 칭찬을 윤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1,2,3 3교회 지금까지도 충성하고 귀한 종들을 다시 한번 그 삶의 복을 더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용기를 더하여서 부른 찬송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일어나 주의 나라를 세우고 승리와 복을 받는 귀한 일꾼 되도록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